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20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채어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팥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베드로가 조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같이 있습니다. 귀 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또한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뿌려지고 들릴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귀한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야고보 사도가 이두메인이었던 헤롯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는 장면,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또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얻기 위해서 사도들을 투옥하고 또한 처형하려고 했는데, 이 사건은 그가 정치적으로 인기를 얻고 이익을 얻기 위한 행보로 이 모든 것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사실 우리는 이 아픔의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이루어짐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 사도들의 모습이에요. 야고보의 순교는 아주 짧게 기록이 되었지만 그는 순교를 두려워하거나 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기보다는 죽음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 또한 감옥에 갇혀서 여러 군인들로부터 둘러싸여서 삼엄한 경계 가운데 있었지만 두려워하며 떨기보다는 그저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담대하게 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그를 위해서 막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 사도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이에요. 참으로 멋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입니다. 초창기 성도님들은 그랬습니다. 비록 예루살렘 교회는 쇠퇴하며 어려움에 있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교회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고 흥왕케 하시면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사역을 열고 계시는 것이죠. 그 반면에 쇠퇴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는 신약의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시대에 예루살렘 교회를 아주 잘 사용하셨습니다. 그곳에 성령이 임했고 많은 사람들이 성령 체험을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기적들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사명은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사명이라기보다는 정말 진실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둘씩 배출하면서 길러내면서 사명자들을 파송시키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갖고 있었던 사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의 시간 속에서도 사마리아 땅이 빌립으로 인해서 복음을 듣고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잖아요. 또한 에티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아프리카 복음화에 선봉장이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그런 도시들을 돌면서 루다와 요바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치료 사역도 합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 가정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사명자들이 흩어지니까 복음은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퍼지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그 와중에 예루살렘 교회는 야고보 사도도 순교를 당했고 베드로 사도도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힘없이 무너지는 모습, 문을 닫는 모습이 아니라 성도들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과연 신앙이란 무엇이었을까? 믿음을 지킨다는 것,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신앙과 믿음이 무엇이길래 그토록 온갖 위협을 당하면서까지 끝까지 모여서 기도하고 신앙을 지킵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그들에게 신앙은 곧 목숨과도 같은 소중한 것이었다라는 사실이죠. 내가 설사 죽는다고 하더라도 신앙은 지키겠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이 세상에서는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결국 영원한 저 천국에 가리라 하는 그런 순교적인 신앙이 그들 마음 깊숙한 곳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 선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죽더라도 신앙을 지키겠다, 그런 간절함이 나에게 있습니까? 한번 되물어 보십시오. 내가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신앙을 지킬 각오가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미국에 설사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지킬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취미생활도 아니고 선택할 수 있는 옵션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갈릴리 은혜교회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여러분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목회를 하게 되겠지만, 제가 이곳에서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로 바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 갈릴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반석과 같은 그런 믿음, 순교적인 신앙을 갖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면서 전진하는 성도들이 되신다면 저는 정말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을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 꼭 가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감옥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제 풀려 나오는 장면을 좀 더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있는 베드로를 어떻게 건지시는지, 그리고 그렇게 건지신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두메인이었던 헤롯은 사도들의 가장 대표격이었던 베드로를 잡아다가 참수형을 시킬 계획이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로부터 환심을 사게 될 것이고 정치적으로도 단단한 입지를 지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베드로를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탈옥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4명씩 4교대로 아주 철저하게 지키게 했어요. 6절 보시면 베드로는 양쪽으로 쇠사슬에 묶여 있고 다른 군인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감시되고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베드로는 쿨쿨 잠을 자고 있어요. 베드로가 잠이 들었다라는 것을 기록한 누가는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구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해서 편안하게 잠이 들었다라는 것을 기록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실 것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 그 일이 어떤 일이든 상관없이 나는 그것에 전적으로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죽게 하시면 죽어서 천국 갈 것이고, 살게 하시면 살게 하신 그 이유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이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즉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리고 신뢰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는 오늘 본문을 기록하면서 베드로는 자고 있었지만 천사가 나타나서 일방적으로 베드로를 끌고 나오게 되는데,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일방적으로 하신 일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었다라고 기록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자고 있는 베드로를 어떻게 옥에서 나오게 하셨는가? 다 같이 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여러분, 여기서 호련히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자,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호련히는 헬라어로 아프노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그 단어의 뜻은 suddenly, 갑자기, 그런 뜻입니다. 국어 사전에 호련히라는 단어를 찾아보아도 뜻하지 않게 갑자기라는 뜻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호련히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7절의 호련히는 원어로 아프노가 아니라 이두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이두라는 단어는 뜻이 보라라는 뜻입니다. behold라는 뜻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서 보라, 이것이 이두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8절에 보라, 내가 택한 나의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사랑하는 자로다. 여기서 보라, 이것이 이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호련이라는 단어는 독자들로 하여금 이것 좀 보라고요. 여기 좀 집중해 보라고. 베드로가 자고 있는데 어디서 난데없이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지금 베드로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구출하고 있다고 그 긴박성과 긴장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누가는 독자들에게 무엇을 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베드로 구출 작전이 시작되었는데 군사들은 하나도 알지 못하고 베드로조차도 알지 못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인간의 지각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보라. 바로 이것입니다. 옆구리를 막 세게 쳐서 베드로를 깨워야 되는 그 상황. 그런데 동시에 양손이 묶여 있던 그 쇠사슬이 저절로 풀어지는 그 상황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인간의 지각과 이성에 의한 생각과 판단으로는 이제 이 탈출은 불가능하겠구나, 내일이면 죽겠구나,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이 모든 상황, 특별히 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두 독자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기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뭐니 해도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사건일 것이겠죠. 자,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요, 말을 타고 막 쫓아옵니다. 그런데 눈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외적인 환경적 장애물만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내부적으로도 큰 혼란으로 요동칩니다. 백성들은 원망하지요. 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냐고 아우성을 칩니다.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모세는 굉장히 절망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때 뭐라고 외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는 백성들에게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더니 진짜 홍해가 갈라지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도요, 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드로 가운데 행하시는 것을 보라, 바로 이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정말 메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심령도 성령의 생기를 불게 하셔서 살이 돋게 하시고 힘줄이 돋게 하시며 군대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되는 아픔과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불치의 병으로 인해서 두렵습니까? 깨어진 관계 때문에 화가 나고 힘드십니까? 자녀 때문에 남몰래 눈물을 흘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전혀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 속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입니까? 어떻게 손에 묶여있는 쇠사슬이 풀어지고 잠긴 문이 풀어집니까? 하나님이 아니시면 능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미지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바로 생명의 구원의 사건이에요. 사슬이 풀어지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죄의 쇠사슬이 풀어지고 우리를 묶고 있는 것, 우리를 가두고 있는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의 손을 직접 잡고 끌어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코비드 시대를 맞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의 영으로 사로잡혀 있습니다. 두려움의 영으로 사로잡혀 있습니다. 수많은 학생들과 노인들이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하던 사업을 접어야 했던 분들, 직장에서 해고되어야 됐던 분들, 코비드로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천국으로 보내야 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심각한 공황장애, 우울증, 자살 시도, 이런 악한 영들의 죄의 사슬처럼 우리를 묶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용기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사슬을 끊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을 이두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주의 사자에 이끌려서 해야 할 것이 있지요. 그것이 무엇인가? 다 같이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자, 주의 사자는 베드로에게 우선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중동 지방 사람들의 옷을 보면 알지만 당시 옷은요, 어깨에서부터 발목까지 내려오는 원피스 형태의 그런 의복을 입습니다. 그래서 좀 편하게 움직이려면요, 띠를 둘러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서 운동회 때 이제 달리기 하기 전에 먼저 운동화끈을 타이트하게 묶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잘 활동하기 위해서는 먼저 띠를 두르고 신을 정비해야 합니다. 이제 긴박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죠. 천사가 베드로에게 일어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라고 말하는 것은 베드로 정신 차려. 너가 해야 될 사명 아직 끝나지 않았어. 정신줄 놓지 말고 지금 다시 띠를 두르고 신을 신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다시 요의 준비 땅 하자고 독려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좌절과 절망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서 방황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다시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 아직 감당해야 할 사명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요, 지금 수많은 미국 교회들이 노령화가 되면서 문을 닫습니다. 우리가 이사하기 전에 예배드렸던 루터란 교회도 결국 기껏해야 앞으로 10년을 바라보기 위해서 바라본다고 하면서 건물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만일 넉넉히 있으면 우리도 앞으로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치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어서 일어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는 것입니다. 감당해야 될 사명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빨리 다음 세대들에게 참된 복음을 심어주고 부모들에게 흔들어 깨우고 이 혼탁해져가는 시대 가운데 온 세상이 흑암처럼 깜깜해져도 이 세상 가운데 등대와 같은 빛이 돼서 그리스도께 인도해야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낙담하며 앉아 있을 여유가 없습니다. 빨리 일어나서 나가야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어서 일어나서 띠를 띠고 신을 신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요, 나 혼자 편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다. 주일에 예배만 드리고 가서 신앙생활 다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헌신하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베드로는 천사가 시키는 대로 일어나서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두르고 따라 나서지요. 그런데 그때까지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9절 보십시오. 시작.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세 하는 것이 생시인 줄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환상을 보는 줄 알았습니다. 잠자다가 일어나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너무나도 믿기 힘든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파수꾼을 두 사람이나 지납니다. 쇠문을 지나니까 이르니까 쇠문이 저절로 열리죠. 그리고 거리에까지 나왔더니 이제 천사가 떠나갑니다. 그제서야 베드로는 정신이 바짝 듭니다. 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건지셨구나. 환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그분은 나로 하여금 아직 감당할 사명이 있음을 알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1절과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자, 이 구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정신이 들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것을 깨달으니 빨리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가야겠구나.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장소를 한번 보세요. 장소가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마가의 집입니다. 마가의 집. 여기가 어디예요?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초대교회가 태동했던 곳, 120명의 문도가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을 받은 그곳, 그곳은 여전히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 이 모든 것이 이들의 중보기도 때문이었구나.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보다 더 큰 기도의 응답으로 나를 이곳까지 다시 오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갑자기 한순간에 기적처럼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중보자를 모으십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보여주십니다. 한번 구조를 볼까요? 구조 12장의 5절에 보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기도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리고 12절에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와 기도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그 사이에는 베드로가 놀라운 기적적인 방법으로 감옥에서 나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중보 기도자들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베드로가 어려운 상황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간구하는 것 이상으로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확인시키시고 건져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라는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절망 가운데 놓여 있고 아픔 가운데 있어도 누군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실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중보 기도의 사명을 가지신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사명은요,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각자 맡겨진 사명과 일들 가운데 서로 최선을 다하며 협력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비전을 잘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넘어져 계시는 분은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일어나시고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앞으로 달려나가기 위해서 허리띠를 띠고 신을 신고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